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저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 주변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 김장으로 인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손길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수고해 주신 모든 지체들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공부를 하고 저희도 이제 12월 첫째 주에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3시간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3시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2월 첫째 주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오셔서. 그 다음에는 신학원이 이제 방학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제출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증거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편지 형식도 좋고 대화 형식도 좋고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전도지를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지 내용을 그렇게 쓰셔도 되고, 또 형제님들 중에서는 거리 설교하는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거리 설교하는 내용을.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따로 시험은 저희는 보진 않고요. 이 리포트 제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제목은 이제 제9과 빌립과 넷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행전 8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또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추적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복음 증거라는 그러한 그 관점 아래서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서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빌립이 한 그런 복음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을 펴서 보시면, 교재에는 지금 프린트물에는 그냥 따로 성경 구절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사도행전 8장을 펴시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거의 다른 구절은 찾지 않고 사도행전 8장만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빌립이 한 일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먼저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이제 스테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했다고 사울이 주동해서 스테반을 박해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제 스테반에 대한 박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촉매제가 돼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교리적인 어떤 것들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을 것이라고 이제 아마 추정을 하는 게 성경적으로 좀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야고보서가 환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학기 세대주의를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1장에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의 처음에 7개 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믿는 자들을 흩어져서 그래서 이 박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좋은 것이죠. 그렇죠.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박해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박해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욕을 먹는다든지, 그렇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전도지를 주는데 안 받는다든지, 이런 건 박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박해는 재산을 몰수당하든지 성경에서 나온 특히 박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박해였어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박해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살던 지역에서 추방을 당한다든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 박해를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나와서 여기를 떠나라. 살고 있는데 여기서 평생 살았어요. 대대로. 몇 대가.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까지 하면 200년 막 이상 살았어요. 300년, 500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기한을 주면서. 기한도 뭐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주고 떠나라는 집이랑 다 두고 집 팔고 갈 수도 없어요. 누가 사겠어요 그걸. 떠나면 어차피 그거 다 그렇죠.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아니면 그것도 차라리 그건 양반이에요. 그렇죠.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아니면 갑자기 와서 잡아가든지. 그렇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했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중세에 그것 못지않은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박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 너무 핍박이 심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박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집안에서 핍박한다고 해서 성경을 찢어버릴 수도 있고 감춰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가족이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런 박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박해가 있죠. 목숨을 위협하잖아요. 박해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 남미나 이런 곳에는 박해가 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이런 나라에선 박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끔찍한 건데 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박해는 복음을 널리 퍼지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라는 것이 당하는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것이지만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유익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이에요. 항상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되고 배부를 때보다 안 되고 박해받고 할 때 훨씬 더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저 같아도 제가 잘 되면은, 그렇죠.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럼 세상에서 잘 나가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못 나가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허락하시는 뜻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걸 즐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렇죠. 세디스트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허용하신 것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8장의 본문에서도 사도들을 제외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빼고 믿는 자들이 흩어졌어요. 나머지. 그래서 1장에서도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부터 널리 흩어지니라. 좀 이상하죠, 약간. 왠지 잘 모르겠는데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2절부터 읽어보면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동료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좋다 라고만 보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으로 같이 있지 못하니까 슬픈 것이요,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동료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운울자들과 함께 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독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크게 애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면. 믿는 자들은 제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거긴 사도들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기도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좋았고 믿음 생활하기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박해로 인해서 그 좋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자기들이 좋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박해 안 받을 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박해가 오니까 다 숨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데반이 순교당했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멈추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한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누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봐요. 또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죽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메시지를 증거했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 중에 넘버원, 가장 큰 것이 자부심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렇죠.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니면 뭐 하나님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절대자 앞에 어느 정도는 내세울만 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내세울만 하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자부심.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방해 요소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방탕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더 어떤 면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쉽게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것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분노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스데반은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지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렇죠. 옆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순교를 당했는데 움츠러들겠죠. 그렇죠, 마음이. 그런데 거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사도들이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갑자기 새로운 정부가 섰는데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좋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들의 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지속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복음 전파, 복음 선포에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8장 시작하면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고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5절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겠죠. 그래서 빌립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임스 상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계속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절 강의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아마 그 아는 만큼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증거했던 사람. 선지자 이사야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언 말고 실제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했던 사람. 맞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소속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빌립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이 더 위대한 도시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제사에 대해서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행위에 대해서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라고 하니까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강대상이나 앞에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프로클레임이 아니거든요. 영어에서는 프리치예요. 프리치. 근데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프리치라는 단어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것. 소리 지르는 그런 것과도 관계가 없어요. 프리치는. 프리치하면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리치하면 항상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프리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또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이 프리치라는 말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프리치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빌립이. 6절에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그래서 전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말한 증거를 더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밖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분주한 게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러 가기도 하고, 뭐 학교에 가기도 하고, 직장에 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너무 바빠서.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완악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좀 이제 완악하다고 본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물론 어린 아이들도 완악한 면이 있긴 있겠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는 완악하진 않아요. 또 어떤 자기 의가 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자기 생각이 더 있지도 않고 어른들에 비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냐면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재밌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지만 지금 저와 또 지금 그러니까는 청소년들 사이에도 어떤 세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적인 벽이. 왜냐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인터넷 같은 게 지금처럼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더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저 어릴 때만 해도 또 케이블 방송 이런 것도 없었어요. SBS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송국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애들이 관심 있게 보는, 재밌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 그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안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7절에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사도행전 이 앞부분만 봐도 이렇게 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어떤 능력이 많이 제한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어떤 마귀 들림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서신서만 봐도 그런 언급이 확 줄어들게 돼요. 왜 줄어드냐면 실제로 막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서신서에서도 언급이 줄어들게 된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어떤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로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사도행전도 뒤로 갈수록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표적을 행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서서히 없어지게 되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에는 특히 마귀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실제로 마귀가 드러나서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빌립이 주로 한 일은 어떤 은사주의 집회를 연 것은 아니에요. 빌립은 이제 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증거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신유와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수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8절에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시에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빌립 한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회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교육운동이나 종교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무조건 우리가 뭐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 일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진보 진영에서 일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 일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이런 일 자체가 무슨 뭐 잘못된 일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요. 일종의 예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센세이셔널리즘. 한국말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말로 뭐죠? 센세이셔널리즘이? 어떤 이슈가 되는 일을 계속 마귀는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정치건 스포츠건. 계속 그런 일을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를 입히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눈을 가려서. 어떤 항상 사람들을 쾌락에만 빠지게 해서 눈을 가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겉으로 보면 건전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서, 이슈를 일으켜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도시에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어떤 범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온갖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사회나 아니면 뭐 종교나 교육이나 정부가 개혁되어야 그런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그런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가정도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직업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도시도 또 어떤 국가도 기쁨의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어떤 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변을 단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웹진에도 올렸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인 우리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문에도 자주 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중동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이게 중재가 안 돼요. 왜 중재가 안 되냐면 땅 때문이에요. 땅. 그렇죠? 땅은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땅을 주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일본들 땅을 그 독도를 포기하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땅은 포기 못해요. 어느 누구도. 중동은 그것이 더 심하다는 것이죠. 우린 독도 문제가 그렇게 오래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1900년대에 들어서 그것을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이제 세계의 화약고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은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서로 왜 그렇게 싸우냐?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땅이 문제가 되지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땅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자기와 믿음이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을 사서 너를 죽이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느 사람도 어느 가정도 어느 도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9절에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나가 등장하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잘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가 등장해요. 왜 그러나가 등장하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복음 전파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요. 항상 사람을 이용해요, 마귀는. 그렇죠. 시몬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손쉽게 오류로 인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술이나 마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시몬이 분명히 마법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이용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시몬이 자신을 대단한 자로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대단한 사람으로 내세웠고 또 그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독특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이 시몬을 따른 게 아니라 시몬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세운 거예요. 요즘 말하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 PR 시대. 그걸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시몬은. 자기 PR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거예요. 약간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세운다고 사람들이 따를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뉴스미디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광고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동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나 TV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TV나 잡지에 나오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따라가며 모방하고 또 그들을 선망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TV나 아니면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소위 스타, 정치인이건 연예인이건 간에 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100년, 1000년도 아니고 100년만 지나도 없어질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 아니면 아무리 정말 빼어난 무슨 스타, 헐리우드 스타, 탤런트, 영화배우라 할지라도, 가수라 할지라도 100년만 지나면 없어질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마치 언론에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양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10대 청소년들 얘기를 했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좀 더 심하게 TV나 언론에서 누가 대단하다, 어떤 가수가 대단하다, 어떤 일이 대단하다 그러면 무비판적으로 그걸 따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바보 같아서 시몬을 따랐을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TV나 언론이 어떤 사람을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실제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따른 거예요. 특히 연기자들 그렇지 않아요? 연기자들이 실제로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할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을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똑같아요. 시몬도.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만일 TV에서 대단하다고, 언론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실망을 하게 될 거란 것이죠. 그렇죠?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러니까 TV나 언론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띄워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를 동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0절, 12절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미혹했는지 사람들을.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여기서 믿고 구원받고 이제 침례까지 받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몬이 한 일은 그저 자신을 대단한 자로 내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TV를 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TV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시몬을 따랐냐면 이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어떤 인물이었어요, 시몬이. 그래서 시몬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보고 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시몬이라는 우상이었죠, 여기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출간한 책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Born Crucified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신 맥스웰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은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강력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런데 굉장히 헌신을 촉구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화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그게 1900년대 초에 쓰인 책인데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선교사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왜 지금 왔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금 왔냐고.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도 이 복음을 알고 있었냐고 선교사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가 알고 있었다고. 당신의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냐고. 알고 있었다고. 근데 왜 지금 왔냐고. 당신 할아버지가 오지 않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 같으면 듣자마자 이 기쁜 소식이니까 바로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을 텐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적하신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근데 이때가 지금 1900년대거든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오래됐냐고.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거보다 좀 더 오래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냐고. 그거보다도 좀 더 오래됐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날 동안 왜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빌립이 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빌립은 사람들에게 시몬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선포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가 얼마나 거짓됐는지 그런 거 막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임무는 그것은 아니에요. 불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막 연구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연구하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건 뭐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임무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임무는 어떤 오류를 찾아내서 막 그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오류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세계에 있는 종교들 다 연구하려면 천년왕국 동안 연구 시작해도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그 연구가 다 끝나지 못해요. 그렇죠. 거짓 종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자신들이 따르던 시몬과 비교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항한 어떤 빌립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왕국이에요. 빌립이 여기서 빌립이 전한 하늘 왕국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다음 학기예요.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종말론 시간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왕국 같은 거니까 일단 소고하고 하나님의 왕국 이퀄 하늘 왕국 이렇게 본다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왕국이니까 소고하고 남은 건 하나님과 하늘이 남잖아요. 하늘은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물질적인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요. 그래서 빌립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을 선포한 것이요. 그럼 이 영적인 왕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또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빌립이 선포했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구체적으로 빌립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12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는 다른 이름은 전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의 이름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곁길로 가는 것이에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들, 세대적 진리 막 이런 걸 다 전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13절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놀랐다고 했는데 우리도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시몬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몬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을 오리로 인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몬도 믿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몬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구원받았죠.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바로 데려가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우리랑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바로 쳐가지고 사람들이 들쳐매었고 묻으러 갔을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의 재산의 반을 드렸어요. 문제는 반을 숨겨놓고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한 게 문제였지. 근데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반을 드렸는데 우리 중에 반 드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욕하면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봤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마. 왜 형제는 보니까 별거 없던데 왜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시몬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시몬 자신도 믿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엉터리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었어요, 분명히. 자,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볼 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 시몬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누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른 게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훌륭하지가 않아. 그래서 구원 안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서는 내가 보니까 형제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구원받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죠. 1900년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디가 전도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이라는 건 이제 무디의 책을 보고 직접적으로 무디의 설교를 듣고 무디를 통해서 D.L.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간에 복음을 들은 사람을 1억 명이라고 추산해요. 1억 명. 대단하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몇 명일까요?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무디가 이제 그 당시에 지역교회에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지금은 지역교회에서 자기가 이 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간증하고 하면 다 아멘 하고 박수치고 받아주죠. 그땐 심사를 했대요. 무디가 들어갔던 교회는. 근데 처음엔 빠꾸를 받았대요. 거듭난 거지 않다고 무디는 진짜로 거듭났었는데 그때도. 그렇죠.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쨌거나
예, 그래서 시몬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믿었다고 하잖아요. 예, 시몬의 다른 행위는 잊어버리시고 왜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자꾸 생각하세요? 행위는 잊어버리시고 시몬 자신도 믿고라고 했잖아요. 그건 구원받았어요, 시몬. 믿고 침례를 받은 뒤에 빌립과 함께 머물려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시몬도 성경은 분명히 시몬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시몬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여기서 뭐 가짜로 침례를 받으니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과 함께 머물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침례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보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침례도 받고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 어떻겠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그 보람이 있겠죠.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아는 성경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옆에 같이 머물면서 합숙하면서 성경을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그래서 빌립과 함께 믿고 침례까지 받고 빌립과 함께 이제 머물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빌립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들과 표적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몬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병 고침, 방언하는 거, 기적 일어나는 거,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사주의자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는 굉장히 복음을 쉬운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막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도 못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막 그러고. 그런데 다 동일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기적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긴 하죠. 이것이 시몬을 봤을 때. 성경은 시몬이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빌립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요.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 구원받고 나서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몬을 굉장히 지금 우습게 보고 막 비평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받고 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다른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거에도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예, 계속해서 14절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약간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문맥을 이해하시는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 결국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세대주의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믿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믿으면 그와 동시에 성령님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죠. 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죠. 앞에서 믿었고 지금 나중에 다시 뒤에서 성령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랑은 달라요, 상황이. 왜냐하면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세대주의 시간에 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사람들이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몬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믿는 자였고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시몬처럼. 본문을 잘 보세요. 시몬은 마법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마법사였는데 마술사였는데 마술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시몬이 포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끝까지.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마술을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의 인정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시몬은 자기가 평범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건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분은 진정으로 위대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어떤 다른 위대한 존재가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계속 20절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다운 그런 담대한 선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시몬은 믿는 자였고 침례도 받았고 사도들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바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어떤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나요? 아무런 위치에도 오르지 못해요. 당연한 얘기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선출해 주지도 않아요.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몬은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시몬의 마음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문제는 구원받기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정상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나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취급하고 판단을 하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열심히 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빼고.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무슨 상관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마 나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또 훌륭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기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좋은 사람으로 안 봐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지.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인가요?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욕먹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내가 욕먹는 거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욕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가요? 내가 너무나도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합당하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시몬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자기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과대평가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해서 좋은 평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시몬의 생각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23절에 내가 보니 내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며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를 붙잡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자만심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만심이 그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보세요. 시몬은 쓴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정말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사역자가 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은 사역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찮은 일보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또 반응은 의외로 좋죠. 시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날 거다. 이렇게 경고하니까는 바로 또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그는 비록 잘못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또 물론 시몬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무시하고 욕할 만한 그런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니까 바로 또 거기에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책망 또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해도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것이죠. 25절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5절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그러니까 5절과 12절과 2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영적인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생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요. 26절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결과. 아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결과를 원합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도시 전체가 빌립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빌립의 복음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도시 전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빌립이었다면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회원이 500명가량 되는 어떤 중형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수백 명이 모이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빌립은 주님의 인도에 순종했어요. 빌립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빌립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사마리아로 갔고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시면 사마리아를 떠났어요. 이제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성공적인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사막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빌립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떤 안락한 삶과 여러분의 가족밖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어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의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일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누가 줄 수 없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빌립은 사막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왜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또 사막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요. 사막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Arise and go. 영어로는 이것이 붙어 있어요. 우린 일어나 가라 이 사이에 다른 말들이 껴 있는데 영어로는 붙어 있습니다. Arise and go.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나와요. Arise and go가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봤었죠. 근데 이것이 다 붙어 있어요. 빌립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빌립은 일어나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빌립은 일어나서 빌립이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빌립의 어떤 지금 인생처럼 성경에 기록한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니라 하니까 2절 후에 그가 일어나 갔더라 이렇게 기록될까요? 그가 가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죠. 27절에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앞에서 나온 일어나 가라는 말에 대한 대응인 것이죠.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시를 보면 이 내시는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지금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온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배를 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휴가를 이용해서 거룩한 도시에 방문해서 거룩한 전에 들려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도시, 낯선 도시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이죠. 그는 자기나 자기의 조상과 관련이 없는 성전에 와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핑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 같은 문명인들이야 괜찮겠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이교도는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이교도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진리를 갈구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넷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를 직접 데리고 가서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 주신 것이죠. 28절에 보면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시는 쓸데없는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쓸데없는 잡지를 읽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이제 빌립은 이 달리는 병거, 자동차처럼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병거기 때문에 짐승이 끄는 병거잖아요. 꽤 빨라요, 사람보다는. 근데 그 옆에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요. 상상하면 좀 약간 웃긴데, 어쨌든 간에 이 병거 옆에서 달려가면서 병거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러면서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이르되, 듣고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이 내시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가 그냥 작은 소리로 읽었을까요? 큰 소리로 읽었을까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을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추측해보면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병거가 거친 사막에서 달리고 있으면 그 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잘 포장된 도로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병거예요, 마차. 그걸 타고 갔으면 막 소음이 크게 일어나겠죠. 근데 옆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지금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크게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빌립이.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지금 큰 권세를 가진 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큰 권세 가진 사람이 혼자 다니지는 않죠. 운전기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병거를 운전하는. 이 병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빌립이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달려가고 있던 지금 빌립이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죽으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은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빌립은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하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이요. 빌립은 주님의 명령대로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빌립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정한 한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실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에게로 빌립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31절에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것이에요. 이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휴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내시는 바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었을까요? 바르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구약 성경만이 성경으로 있던 시대죠. 이때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무슨 뭐 레위기의 율법을 읽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었었던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내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사람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고넬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내시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내시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보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였더라. 지금 이 이사야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53장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인용한 이 32절, 33절이. 무엇도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누군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구절을 보면은 복음에 대한 구절이기도 한데 복음 자체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얘기하면서 누가 그것을 드러내겠는가 그런 말도 있는 구절이란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내시는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누가 드러내려 했는데 빌립이 드러낸 거잖아요, 지금. 복음도 알려줬고 또 누가 드러내려 했는데 빌립이 바로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내시가 34절에 빌립이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니 내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읽기에 적당한 부분을 읽고 있었지만 자신이 읽은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읽고도 그것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신학 서적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도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읽으라고 만든 전도지예요. 근데 전도지를 읽고도 전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자기는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 해서 벙어리가 아닌 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은 훌륭한 일이지만 전도지만 나눠주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것이란 것이에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일관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조용히 살아가는 게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복음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어떠한 행위도 복음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간증을 보이는 건 좋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있죠.
좋은 일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복음을 대신하는 것은 없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대신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빌립은 내시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바로 자기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5절이 있죠. 8장 5절. 8장 5절에서 보면 빌립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한영대역 있으신 분들은 옆에 영어를 같이 보시면 preached Christ unto them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가 이제 preach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preach. 그래서 preaching, 명사형으로 만들면 이게 설교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죠. 성경적 의미에서는 설교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설교라고 해요. 영어로는. 근데 8장 35절에 보시면 preached unto him Christ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거죠. 근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그 설교라는 것, 프리칭이라는 것을 설교단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구절, 5절과 35절을 비교해보면 설교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소리를 안 지를 수도 있어요. 그건 설교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요. 때에 따라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예전에 그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그 부흥사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다이나믹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막 옆에 의자도 놓고 의자를 때려 부숴가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읽어 내려갔거든요. 구호책 읽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고 이런 거는 설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 선포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5절에선 지금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럼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굉장히 큰 소리를 했을 것 같죠. 근데 그때도 일단 preach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35절에선 병거에 나란히 앉아서 복음을 전했죠. 막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조용조용히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preach라고 또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치의 요소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프리치지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은 프리치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럼 프리치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프리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프리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프리치가 될 수가 있어요. 소리 지르는 것만 프리치가 아니라는 것이 조용히 얘기해도 프리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거나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Preaching the Gospel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으면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프리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것이요. 예.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개역성경에 이 구절이 빠져 있죠. 빌립의 대답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맥을 어색하게 만들어버렸죠.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이 37절이. 그렇죠. 예, 어쨌거나 이제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침례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침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니까 빌립은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어떤 것을 비평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비평을 해도 되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들이 한다면 그건 비평을 해도 돼요. 그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성경에 안 나온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함부로 비평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빌립은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자기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받을 수 있다니까 빌립은 내시는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침례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근본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뭔가 허전해요, 이게. 화장실 갔다 뭐 그냥 나온 것처럼. 뭔가 허전해요. 왜 허전하냐면 영접 기도가 없어요, 영접 기도가. 전도지 보면 다 영접 기도로 끝나잖아요. 그 근본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잘 전해요, 이 사람들. 순서도 있어요. 뭐 죄부터 전하고, 뭐 심판, 지옥, 그다음에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뭐 죽으심, 묻히심, 벌하심 다 전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영접 기도를 해야지 구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영접 기도를 꼭 넣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영접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지 영접 기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성경, 전 영접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영접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믿겠다고 하면 자,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하기 시키죠. 아니면 이 영접 기도 보여준다. 자, 이걸 하세요. 이 영접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자체가 뭐 나쁘다, 그런 비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뭐 sinners prayer 해서 죄인의 기도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영접 기도를. 영어로는.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 기도 안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믿는 게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게 인도한 후에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접 기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은 내시에게 믿느냐고 물었고 내시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영접 기도도 하지 않았고 기도문을 따라하지도 않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구원은 어떤 교회나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특정한 방식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영접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들은 설교가 끝나면 설교단 아래 모이게 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영접 기도를 해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마 전통적인 복음 증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것은 관련이 없어요, 복음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려야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시는 여기서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렇죠. 물론 구원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믿느냐고 물었고 내시는 믿는다고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다른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뭐 문답을 더 주고받거나 소유의 문답 같은 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병거를 세웠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고백이면 침례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학습 세례 이런 거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한 방법이나 아니면 누구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꼭 누구처럼, 물론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처럼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전하지 않을 바엔 전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6절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 같은 경우에 구원받자마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시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침례구나. 주님께 대한 순종과 간증의 표시로 침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침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겠죠.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37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건 로마서 10장 10절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사도행전 3장, 그 8장 36절부터 37절, 38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항상 믿어야지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 고백이 없이 침례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사람들, 침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최소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고백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침례를 줄 수 있는 것이요. 아기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한테 침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몇 살까지냐? 그건 몰라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살짜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6살짜리가 할 수 있다면 침례를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옹알이를 하는 애들한테는 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최소한. 그렇죠. 37절에 보면 내시가 응답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복음이 복잡한 것이었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저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요. 복음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막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물이 뭔지 속죄제물이 뭔지 뭐 구속이 뭔지 아셨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거 몰랐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영혼 몸에 대해서도 공부했잖아요. 저도 제가 구원받을 때 그런 것도 몰랐어요. 영혼 몸도 뭔지. 영혼 몸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꼭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 몸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혼 몸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좀. 그렇죠. 기본적인 건 쉽지만 조금 깊이 들어오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복음은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쉽다는 것이죠. 복음의 모든 부분이.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걸 알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부분도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희망이 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 몸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많이. 성경을 60년간 연구하신 분이 쓴 책을 봐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왜 명쾌하지 않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명쾌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만약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맞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겠죠. 달리는 병거 안에서도 바로 물 뿌려서 세례 줄 수가 있어요. 내려서 물에 들어갔다는 건 침례가 맞다는 것이죠. 39절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참 이상한 일이죠.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근데 내시가 놀라거나 이상해하지 않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빌립은 아소도로 가서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거 보면 마치 빌립이 무슨 복음 선포 기계 같아요. 그렇죠? 막 도시를 지나면서 두루두루 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도 바울도 죄를 진 게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이 빌립은 거의 완벽한 사람 같아요. 무슨 복음 전하는 진짜 뭐 가스펠 머신 같아요. 굉장히.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면 복음을 항상 쉬운 것으로 나옵니다. 복음이. 빌립이 지금 전한 복음에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보면 복음은 항상 단순하고 쉬워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을 수는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쉬운 복음과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대해서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예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